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휴거된 신부인 신자들은 공중으로 마중 나오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흠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메시아께서 세우신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이 심판대는 고대 히브리인 혼인 관습에서 신랑이 신부를 혼인식장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신부가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해 흐르는 개울물의 원천을 향해 머리를 담그는 침례 의식과 같습니다. 이 심판대에서는 구원의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한 신자들의 행위를 변증하는 곳입니다. 말씀대로 믿음의 행위와 말씀 전파와 생명 구원과 같은 행위가 없다면 상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대에 선 신자들은 모두 정결함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은 신부로 혼인식장이 마련된 하늘 왕국으로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입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러시아 동맹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곡과 마곡 전쟁, 세계 단일 정부, 열 왕국으로 분열, 적그리스도의 등장, 제3성전 재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7년 조약 등에 관한 예언이 모두 성취되어야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고 심판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예언들이 모두 성취될 것이라는 표적은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했던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입니다. 이스라엘에 유대인이 없으면 모든 예언은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모든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표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표적이 나타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신자인 예비 신부는 누구나 심판대에 설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한 예비 신부는 불신자와 함께 땅에 남을 것이고, 구원을 완성한 신자는 대환란에서 땅에 있지 않기 위해 신부로 휴거되어 그리스도께서 세운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메시아의 심판대 1. 심판. 유형 교회의 종말론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신자의 죄가 아니라 신자의 행위에 대한 심판인 메시아의 심판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에 이미 나와 있듯이 휴거의 결과 인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휴거 후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어날 심판입니다. 이 특별한 심판을 다루는 세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인 로마서 14장 10에서 12절에서 바울은 그러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간단히 언급합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두 번째 구절은 이 심판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심판의 기준은 신자가 된 이후 몸이 행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신자의 죄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로마서 8장 1절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자의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자의 행위에 근거한 상급의 문제입니다. 이 심판을 다루는 세 번째이자 가장 자세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10에서 15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10에서 11절에서 바울은 심판의 근거가 신자의 행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것은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건축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심판은 이 기초 메시아 예수 위에 어떻게 건축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12절에 따르면 이 행위의 심판은 양이 아니라 질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 은, 보석 또는 나무, 건초, 수풀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금, 은, 보석인가 아니면 나무, 건초 또는 수풀인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이 심판의 관심사는 신자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신자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계명에 순종하며 영적 은사를 받은 봉사의 직분을 수행한다면 금과 은과 보석이 있는 기초 위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곳에서는 나무와 건초와 수풀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신자의 죄 자체는 이 심판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심판에서 간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자가 죄를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 금, 은, 보석이 아닌 나무, 건초, 수풀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죄 가운데 살면 1000년간 지속될 심각한 결과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시험의 수단은 불이라고 합니다. 나무나 건초, 수풀에 불을 가하면 다 타버리고 재만 남습니다. 그러나 금, 은 또는 보석에 불을 가하면 이러한 원소가 정제되어 더 순도가 높아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험 수단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무, 건초, 수풀이 얼마나 많든 적든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금, 은, 보석이 얼마나 있든 상관없이 불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어떤 신자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불에 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신자들은 불순물만 제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에서 15절에 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한 사람들은 불이 붙은 후에도 그들의 행위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정련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나무와 건초와 수풀로 건축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손해는 단지 상급과 권세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이상은 아닙니다. 경주에서 주자가 1등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급을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잃는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본문은 불확실한 용어로 말하지 않고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되며
구원은 행위와는 별개로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에 대해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는 왕국 시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상급, 이 구절은 상급의 본질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다른 구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이 보상을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어에는 왕관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왕관인 디아뎀이라는 단어입니다. 왕관은 주권자의 왕관이며 본성과 지위, 즉 왕의 지위를 가진 사람의 왕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어 단어는 스테파노스로 이긴 자, 승리자, 경주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메시아의 심판대에서 면류관을 쓰게 될 신자들은 이런 종류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면류관이 5가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면류관은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5절에서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이것은 자제력을 발휘하여 영적인 삶에서 지배와 승리를 얻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옛사람, 즉 옛 죄 본성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두 번째 면류관은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주 예수를 위해 영혼을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전도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며 그 수고의 열매는 전도자들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은 세 번째 면류관인 의의 면류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것은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메시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메시아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은 건전한 교리와 신앙을 지키는 결과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라 사는 삶에는 곧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포함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불리며 두 구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성경에 언급된 5번째이자 마지막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2에서 4절에 나오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충실히 먹인 대가로 받는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 말씀의 젖과 고기로 양떼를 먹이는 목사, 장로 및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면류관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면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언급된 유일한 면류관입니다. 적어도 이 5가지 면류관은 금, 은, 보석으로 만든 건물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5면류관을 받는 신자들은 구원받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한 대로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대로 믿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 온전히 구원을 완성한 신자들입니다. 이 면류관의 보상은 메시아 왕국에서의 권위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지 영원한 질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에서는 모든 신자가 평등하지만 신자마다 권위의 위치가 다를 수 있는 왕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누가복음 19장 11에서 27절의 비유적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D. 어린 양의 혼인. 무형교회의 종말론에서 세 번째 요소는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에 관련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그 당시에 존재했던 유대인 혼인 제도의 배경을 이해해야 하며 이 제도는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을 준비하고 신부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결혼 준비 시기는 다양했습니다. 때로는 2 자녀가 어렸을 때, 때로는 결혼하기 1년 전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종종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날까지 만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후 1년 이상 지난 2번째 단계는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신부의 집에 갈 것입니다. 이 단계와 관련하여 다른 2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시기를 결정한 것은 신랑의 아버지였습니다. 둘째, 신랑이 집을 떠나기 전에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이미 신부를 위해 준비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3번째 단계인 결혼식이 열렸는데 이 결혼식에는 소수의 하객이 초대되었습니다. 결혼식 전에 신부는 의식 정화를 위해 침례 의식을 받았습니다. 4번째 단계인 혼인 잔치가 이어지며 최장 7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잔치에는 결혼식보다 더 많은 하객이 초대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에는 유대인 결혼식의 이 4가지 단계가 모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혼인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신부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이 경우 신부의 값은 메시아의 피였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25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 혼인 제도에서 첫 번째 단계와 2번째 단계 사이의 오랜 기간, 항상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발생한 지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2장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에서 18절에 따르면 2번째 단계가 일어날 것입니다. 휴거는 신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또한 이 일은 거처가 준비된 후에만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 하늘의 왕국에서는 3번째 단계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에서 8절에 나오는 결혼 예식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혼인 의식은 하늘의 왕국에서 이루어지며 교회가 관여합니다. 신부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인 흰 세마포를 입은 것으로 간주되는 8절에서 결혼식이 메시아의 심판대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모든 나무와 건초와 수풀이 불타 없어지고 모든 금과 은과 보석이 깨끗하게 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오는 교회 휴거와 신부가 흰 세마포 옷을 입는 메시아의 심판대 이후에 결혼식이 열립니다. 이 결혼식은 메시아의 지상 재림 전에 일어납니다.
메시아의 심판되는 신부를 정결하게 하는 유대인의 관습인 침례 의식에 해당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맥락에서 1에서 10절은 재림 이전의 하늘의 왕국에서의 사건을 묘사하고 11에서 21절은 재림과 그 이후의 사건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점은 교회가 재림 전에 이미 하늘의 왕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메시아의 심판대에 설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하늘의 왕국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휴거와 재림이 같은 것이 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분리되어야 함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휴거가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구절이 인용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에서 8절은 이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증거입니다. 결혼 예식은 휴거 후 재림 전에 하늘 왕국에서 교회 성도들만 참여하는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인 혼인 잔치는 재림 후에 지상에서 열리며 이 잔치와 함께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시아 왕국의 비유 중 일부는 혼인 잔치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에서 14절, 25장 1에서 13절. 혼인 예식에는 교회만 참여하는 반면 혼인 잔치에는 구약의 성도들과 환난의 성도들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장 75일 간격에서 다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형교회의 종말론입니다. 휴거는 환난 전 어느 시점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메시아의 심판대와 지상 재림 전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결혼식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환난 직전에 하늘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계시록을 공부하는 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